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다 각자의 삶에는 고민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다. 다 각자 걱정거리, 고민거리 하나씩 안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몇 달 전쯤인 것 같은데요. 저희 둘째 아이가 저한테 저희 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너무 고민이래요. 뭐가 그렇게 고민이냐 그랬더니 아이돌을 할지 말지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김칫국을 시원하게 마시는 거죠. 그러더니요,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 정했대요. 그 아이돌은 매일 연습해야 돼서 안 하기로 했대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든 작든 뭐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떻게 살아가든 우리의 삶에 고민과 걱정 사실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사는데 그럼 예수님도 그러실까? 예수님도 사람처럼 걱정이 있으시고 고민이 있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던 마태가 예수님도 고민과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37절로 38절,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근심하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심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죽을 지경이다.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요.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시간, 이 힘들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냐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은요, 죽을 만큼 힘든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덮친 불안과 두려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요, 기도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뒤에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죠. 첫 번째 이제 기도하기로 선택하시고 기도하시고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신 뒤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늦은 밤에 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걸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좀 타박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시험 들게 생긴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가만히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시험 들게 생긴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불안하고 정말 시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처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어때요? 도리어 편안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태평하게 잠이 들 정도로 이 시험에 들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면 제자들을 깨우고 기도시키셨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잠든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깨우지 않으세요.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실 때도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실 때도요, 그냥 혼자 가세요. 깨워서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그냥 두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킬 생각이 없으셨던 거예요. 동행했지만 그들에게 기도시킬 생각 자체가 없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기도시킬 생각은 없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는 여기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지금 잠이 오냐? 한 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말이야. 예수님 막 갑자기 이렇게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난데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은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내 안에다가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만히 두려고 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의 불안과 두려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요거를요, 그 불안과 이 두려움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타인에게요. 내 안에 두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지금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불안한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막 아랫사람들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저러냐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가 있죠. 평소에는요, 아이들 방이 엉망진창이어도 별 얘기를 안 해요. 별 얘기를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는 네 방도 안 치우냐라고 하면서 막 버럭 화를 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럼 평소에도 치워주지 말든가. 평소에는 아무 말 않고 치워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보기엔 똑같거든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방도 안 치운다고 막 엄마가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막 화내면서 꼭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네 방을 치워주는 그 내가 식모야, 막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다 뭐예요? 사실은 그 안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담아두지 못해서 표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불안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자주 욱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겟세마네에서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에 오르실 때는요, 애초에 제자들에게 뭐 기도시킬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제자들에게요, 야, 잠이 오냐, 깨서 기도를 못하냐, 그렇게 타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런 말이 막 확 나오시는 거예요. 지극히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좀 차이가 있으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삼킴당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두 번째 기도하러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시니까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보다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 진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다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아멘.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이 두려움과 불안이 진정이 안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도 못하냐고 핀잔을 막 주신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신 예수님은요, 이전과 똑같이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들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는 야, 너희는 그거 한 시간도 기도 못하니 핀잔을 주셨는데 기도하고 두 번째 오시니까 아이고 피곤하구나. 그렇지, 밤이 늦었지. 피곤하겠다.
제자들의 상황이 인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안에 불안이 진정돼야 타인의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잠재워져야 그제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세 번째 기도의 자리로 가시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6장 4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런데 여기서요, 뭐가 번역이 안 됐냐면 남은 시간이라는 단어, 로이폰이라는 이 단어가 번역이 돼서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반영을 해가지고 좀 이 문장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남은 시간은 모두 자고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서 기도를 거듭 하실수록 그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거듭하시면서 그 태도가 변화하고 있어요. 나의 불안을 제자들에게 전가시키던 예수님이요, 기도를 거듭할수록 더 이상 그 불안한 심리 상태를요, 그걸 드러내시면서 그 불안한 심리 상태로 제자들을 오해하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거듭하시니까 자신의 불안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이거 더 이상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늦은 밤 자신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피곤함을 보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거예요. 1시간도 깨서 기도 못하냐? 그렇게 타박하던,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요,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이제는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안하면 그 불안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어 하고 그 대상은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불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한테 화풀이하는 비겁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 안에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때마다 화풀이하는 그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서 더 이상 비겁한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두려움과 이 불안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비겁하고 치사한 인생으로, 진짜 비겁한 인생으로 안 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이기셔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요,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나를 삼켜버리고 두려움이 나를 삼켜버리고 걱정이 나를 삼켜버리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그 불안 안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오면 그냥 완전히 삼킴받고, 그냥 걱정이 오면 완전히 그 안에 쑥 들어가 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로 불안 안에 정체를 아주 낱낱이 그냥 해부하고 낱낱이 쪼개고 낱낱이 밝혀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로 불안의 한 귀퉁이를 탁 잘라냈어요. 그러면 다음날 또 기도해서 불안의 또 다른 귀퉁이를 딱 잘라내셔야 돼요. 그렇게 내 안에 불안이 커지지 못하도록요, 제압하고 도려낼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반복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막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조차도요,
단번에 기도로 불안과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셨어요. 기도를 거듭하셨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요, 불안에 휩싸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반복하고 거듭하시면서 기도 끝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요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는요, 헬라어 이두예요. 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읽으니까 보라, 나를 잡는 자가, 이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아라,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보아라, 이 감탄사인 거예요. 감탄사. 지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반복하기 전에는요, 정말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기도를 거듭하고 나시니까 오히려 당신을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아라,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확신에 차 있고 의욕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이 잔이 거두어지기를 바랬던 예수님이세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요, 이제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된 기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거듭된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려면 불안을 다스리고 제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다스리고 제압할 줄 알아야죠. 불안을 다스릴 줄 몰라서요, 매번 불안과 두려움에 잠식당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에 짓눌려 허우적대다가요, 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의 불안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상한 일이 생겼다고,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에게 화풀이하며 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더 이상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불안하다고 남에게 화풀이하고 남에게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비겁한 인생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나의 불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딛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면 운동을 해야 되죠. 운동을 한 번 한다고 되냐? 며칠 좀 한다고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자분들이 운동 한 2, 3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거울 앞에 서죠. 좀 커진 것 같다. 이러는데 하나도 안 커져요. 2, 3일 가지고는. 운동 꾸준히 해야 합니다. 참 놀랍죠. 배 나오는 건 그냥 하루에도 나오는데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근육이 생겨요. 어느 날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과 같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요, 이 코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힘들고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어느새 어떻게 돼요? 허리가 좀 구부정해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언제가 제일 편하냐면요, 들어 누워 있을 때가 제일 편해요. 기도 부족인 사람들도요, 마음의 코어가 무너져 있어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충격에 버티기가 힘들어요. 지구력이 부족한 것처럼요, 내 마음의 상태를 평안하게 유지하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어떤 사건 하나에 폭발하고요,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흔히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앞으로의 세상은요, 그냥 강한 자가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이 건강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버티지 못하는 세상이 앞으로의 세상이에요. 나의 인생에서요, 앞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 시간들 또 찾아올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언제든지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에 잠식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기도라는 무기를 내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요, 트레이너를 아무리 많이 둬봤자 내가 직접 아령을 들고 올리지 않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막 트레이너들이 옆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엉덩이 뒤로 빼세요, 드세요, 당기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들고 당겨야 운동이 되는 거죠. 트레이너들이 100번 백날 뭐 얘기해봐야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 안 됩니다. 100번 말해도 내가 움직여야 돼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옆에서요,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위로해주고 좋은 말들 해줄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고맙죠. 그런데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위로만 받겠습니까? 위로해주는 것도 반복되면요, 사람들이 지쳐서 더 이상 안 해줘요. 그러면 또 어때요? 서운해요.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이런 생활이 막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게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반복하면서 내 마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기도로 불안과 두려움을 낱낱이 해부하고 도려낼 수 있는 힘을요, 키우셔야 돼요.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과 기회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요, 내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기회인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겠다라는 의지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그거 만들어지면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면 기도해야지. 그러면 기도 못합니다. 환경이 나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요, 여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은 바로 그곳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있는 곳이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는 곳이 그게 버스 안에서든지 지하철 안에서든지 뭐 골방이든지 직장이든지 거기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사실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세상 진짜 잘 사는 방법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연약한 사람에게 내 불안을 쏟아버리는 비겁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나를 더 이상 불안에 잠식당하지 않게 할 겁니다. 기도가 나를 더 이상 비겁한 사람 되지 않게 해줄 겁니다. 기도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진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로 이 세상 정말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